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 3장 2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이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보면, 아주 정성스럽게 차근차근 읽어보면 굉장히 우리 먼저 눈에 띄는 단어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 바로 일이라는 말입니다. 일.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일하며 살아갑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일을 하며 살아가죠. 교회 안에 일이든 교회 밖에 일이든 집안일이든 집 밖에 일이든 다 일하며 살아갑니다. 일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 3장 22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고생 직사하라고 하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행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 동안 행복하게 살라고, 기쁘게 살라고, 보람있게 살라고 주신 것이, 그 선물이 바로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어서 메시지 듣겠습니다. 첫째는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을 잘 보십시오. 말씀을 잘 보면 이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여기 이것은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그의 몫이기 때문에 즐겁게 해야 된다. 몫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것은 히브리어 말로 보면 헬레크라고 되어 있어요. 헬레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셔서 가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움켜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지고 있는 배당을 가리키는 거예요. 할레크라는 것은 배당금이라, 배당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이렇게 주어서 내가 받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할레크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몫이라고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런 단어를 쓰는데 LOT, 로트, LOT. 다른 번역에는 배당. LOT, 로트, 많이 듣던 말 같지 않아요? 로또라는 게 이 뜻입니다. 로또가 이 할레크에 나온 말인데 LOT를 로또라 말, 로또. 정확한 똑같은 뜻이에요. 뭐냐면 배당금이라는, 배당금인데 그것이 많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로또, 배당금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주셨다. 내가 원한다고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저는 선물을 뜯어볼 때에 이게 좋은 선물이냐 나쁜 선물이냐 뜯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뜯어보지 않아도 좋은 선물인지 좋지 않은 선물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압니까? 누가 주었는가를 보면 돼요. 누가 주었는가.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이렇게 주일날 아침 일찍 오니까 그분이 저에게, 목사님 순댓국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식사하다 그래서 저 순댓국 매니아입니다.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유명한 순댓국집을 둘이 다 같이 가본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하다가 순댓국을 좋아하시는군요. 목사님 새벽에도 회를 드실 수 있습니까? 저는 전천으로 다 먹습니다. 못 먹는 음식이 있습니까? 저는 못 먹는 거 전혀 없습니다. 책상 다리 빼놓고는 다 먹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냐고. 그러더니 이분이 주일 아침에 이렇게 국밥집들을 투어하시면서 주일 아침에 국밥을 이렇게 사다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찍 주일날 가서 국밥을 먹고 점심도 또 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맛있게 먹고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그 맛있게 먹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계속 이제 토요일날 금요일 되면 부부가 가서 먹어보고 이제 그것을 사오는 거예요. 마포에도 가고 뭐 용산도 가고 하면서 사오시는 거예요. 이번 주일날은 흑염소탕을 또 사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분이 사오신 건 다 맛있어요. 한 번도 맛없는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맛없는 적이 없어요. 그 제가 신기한 말을 한번 했어요. 그분이 언젠가 이 해장국, 보통 해장국이죠. 해장국을 이렇게 사오시면서 뭘 하나를 이렇게 과자를 사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가지고 제 아들에게 갖다 주면서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 맛있어. 이분이 준 건 다 맛있어. 딱 그랬어요. 이분이 준 건 다 맛있어. 뜯어보지 않았어요. 냄새 맡지도 않았어요. 좋은 사람이 준 거니까 좋은 거야. 좋은 사람이 준 거니까 좋은 거야. 이제 정말 뜯어보니까 약과였는데 맛있었어요. 나도 먹고 저도 먹고 우리 둘째 아들도 하나씩 먹었는데 아 그렇구나. 선물이라는 게 처음엔 좋아 보여도 안 좋은 사람이 준 거면 나를 죽이는 거구나. 하지만 쓰더라도 이것을 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생각하고 정말 좋은 사람이 준 거면 시간이 흘러가서 좋은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좋은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배당금처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인간이 타락 이전에 주셨을까? 아니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고생하라고 주셨을까?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죄를 범하기 이전에 일을 주셨을까? 그럼 선물로 주신 거죠? 아니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다음에 이제 고생 좀 하라라고 주신 게 일일까? 그럼 저주죠? 언제 주신 것일까? 창세기 말씀을 읽어오면 놀랍게도 창세기 1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말씀하실 때 땅을 정복하고 물고기와 새들을 다스리는 일을 하라. 인간의 타락이 몇 장에 나와요? 3장에 나옵니다. 인간의 타락이 3장에 나오니까 이 창세기 1장은 타락 이전입니다. 타락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에덴 동산을 만든 다음에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면서 일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잘 정복이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잘 다스리고 새들을 잘 다스리고 물고기를 잘 다스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물고기와 새들과 땅을 잘 다스리는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했을까요? 즐겁게 했을 것입니다. 새들이 나르는 걸 보면서 와 아름답도다.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치는 거 보면서 정말 아름답도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문어와 꼴뚜기가 달라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문어, 꼴뚜기, 쭈꾸미, 낙지 이게 좀 비슷해요. 이렇게 문어, 낙지, 쭈꾸미, 오징어, 오징어는 조금 머리가 달라요. 이렇게 머리가 세모. 이게 머리가 다 둥글어야 되는데 이렇게 둥글어야 되는데 이게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멋있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만 만들지 않고 다르게. 아담과 하와는 감탄했을 거예요. 와, 쭈꾸미와 문어가 이렇게 다르구나. 그럼 문어 보고 쭈꾸미 하면 기분 나쁘다고요. 이게 감탄하며 즐겁게 그런 일을 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광어와 도다리가 달라요. 좌광우도라고 말해요. 좌측으로 누운 것은 광어요,
우측으로 누운 것은 도다리다. 근데 이게 눈만 다른 게 아니라 맛도 달라요. 그냥 먹을 때 모르는데 같이 먹어보면 달라요. 입의 모양인데 이빨이 있는 것과 이빨이 없는 것이 달라요. 주둥이의 생김새가 달라요. 제가 광어와 도다리가 어떻게 다른가 백과사를 쭉 찾아봤어요.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한 거 보면서 광어와 도다리가 비슷하지만 다르네,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일을 한 거죠. 그렇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지만 타락 이후에는 어떻게, 창세기 3장에 보면 네가 수고하여 땀을 흘리며 일할 것인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났고 뭘 고생하며 일할 것이다. 일이 힘들어졌어요. 일하는 건 똑같은데 즐거웠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일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정말 힘들게. 근데 예수님 믿으면 이전에 잃어버렸던 걸 다시 되찾게 되죠. 예수님 믿게 되면 무엇이 회복되는가? 일하는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직장에 가는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고 믿게 되면, 어쨌든 일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에게 고생하라고 주신 저주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한 이후에 아름답게 살고 복되고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일이 정말 아름다고 복음과 관계 있는 거예요. 영성과 관계 있어요. 영성 있다고 말하면서 일 대충 하는 사람 없어요. 복음에 사로잡혔다고 말하면서 자기 일 대충 하는 건 맞지 않아요. 사도행전 찾아오면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천막 깁는 일인데 성경을 연구해 보면 이 천막 깁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자비량 선교하는데 그 바울이 함께 있던 제자가 디모데입니다. 아들간 디모데. 디모데는 익숙하지 않아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바울이 디모데가 해야 될 일 할당량보다 많이 하고 채워주고 함께 돈 벌어서 선교했어요. 제 친구가 플러 신학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 논문을 썼어요. 바울이 천막 깁는 일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와 제가 대화 나누는데 열심히 일했고 이 헬라 시대에도 그 노동할 수 있는 일정 양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시간보다 더 많이 일했어요. 왜냐하면 미숙한 디모데의 일을 채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요 그 일에 대한 이 책을 좀 쓰고 싶어서 연구하다 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라는, 그러니까 그 교도가 있는데 24시간 체인 기도하고 선교사를 보내는 이 교단이었는데 정말 기도회, 기도와 선교. 그런데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들이 만든 빵은 맛있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들이 만든 빵은 맛있었다. 또 어떻게 썼냐면 그들이 만든 낫과 농기구는 튼튼했다. 영성과 관계 있는 거예요. 뭐 은혜 식당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음식이 맛있어야 되는데 은혜 식당 붙여놨는데 간판은 은혜인데 대충 음식 만든다. 이게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디모데 이발관 하면 머리를 잘 깎아야 되는데 대충 깎는 게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만나 식당이면 맛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 그러면 이렇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심히 창들이라 이걸 무슨 교회 새샘께 이걸 떼어내든지 음식을 맛있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걸 붙여놓고 대충 음식하는 건 영성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고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주신 배당금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가 이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주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의 일을 자기 일을 나누어 주신다. 하나님은 각각의 사람에게 자기 일, 그의 일을 나누어 주신다. 오늘 잘 보세요. 전도서 3장 20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었어요. 자기 일, 그의 목 됐어요. 자기 일, 그의 목. 영어는 his work,
그의 일,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이렇게 나누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다 주지 않고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동안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일을 가지고 있다. 아이들의 일은 뭐예요?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잘 먹는 게 그의 일이에요. 제가 집에서 아내가 요리하면 저의 일에 충실합니다. 저는 맛있게 먹습니다. 싹싹 긁어 먹습니다. 난 음식 남기는 경우가 없습니다. 웬만한 생선은 다 뼈까지 씹어 먹습니다. 탁탁 긁어 먹습니다. 그리고 박수 칩니다. 위대한 반찬을 한 너희 엄마에게 박수. 정말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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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그러니까 음식 앞에 선 저의 일은 먹는 겁니다. 난 이걸 신성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맛있게 먹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식당 가서도 돈 내고 사 먹을 때도 식당에서의 주인은 밥을 맛있게 만드는 게 그분의 일이고, 저는 돈을 냈지만 맛있게 먹는 게 저의 일입니다. 정말 숟갈 부딪히며 먹습니다. 먹습니다. 저 먹는 데 집중합니다. 저는 먹는 데 막 정치 이야기하면 정말 힘듭니다. 난 먹을 때는 먹는 것만 집중합니다. 먹고. 교육자들과 점심을 먹으러 갔을 때도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면 그 식당 아주머니가 서빙도 해줍니다. 하지만 제가 음식을 만들 때도 있습니다. 아내가 없을 때 제가 음식 만들어요. 좀 열심히 만듭니다. 좀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찌개 종류 다 할 수 있습니다. 제육볶음 할 수 있습니다. 맛있게 먹는. 그때는 저는 저의 설교, 저는 목회자에게 주신 저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적인 일이지만 저에게 준 일. 저는 설교 준비를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일 설교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주 설교 준비합니다. 그래서 화요일쯤 되면 벌써 설교문이 다 거의 다 완성됩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구약은 히브리어 다 읽고, 신약은 헬라어로 읽고, 영어 번역본 읽고, 한국어 번역본 여러 개 읽고, 그다음에 주석책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토시 하나까지 없이 다 칩니다. 그리고 수요일쯤 되면 거의 완성되고, 목요일 밤 되면 완전히 완성해서 금요일 새벽 7시, 아침 7시에, 새벽기도 끝나면 7시에 전부 보냅니다. 찬양 인도자에게 보내고, 그리고 자막 담당자에게 보내고, 그리고 간사님께 보내서 프린트아웃 하게 하고, 그래서 딱 맞죠. 금요일 날 오전 7시에 다음 주일 설교가 딱 나옵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 하냐? 외웁니다. 토요일은 뭐 하냐? 놉니다. 토요일은 그냥 교육자들과 점심 맛있게 먹고, 그다음에 식구들 있으면 식구들 같이 놀고,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 일찍 먹고 동네에 산책 나갑니다. 나는 어릴 때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께 토요일 날 좀 월화수목금토까지는 너무 막 바쁘게 학교 다니고 있는데 토요일 좀 목사님 좀 만나주세요 하면 목사님이 토요일은 설교 준비하는 날입니다. 아무도 안 만납니다. 근데 그때 의아했어요. 왜 하필은 꼭 토요일 날 할까? 미리 하면 안 될까? 우리가 시간 날 때는 토요일인데 왜 목사님 평일날 우리 바쁠 때 판판히 계시다가 왜 하필 우리 시간 날 때 토요일날 뭐 한다고 안 만나주시지? 우리 언제 만나? 또 우리 공부할 때 월요일은 또 쉬신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성도들 놀 때 나도 놀자. 성령께서 미리 말씀하시면 물론 금요일까지 다 준비했어도 토요일날 새로운 생각이 떠올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노트에 또 다시 적어서 또 주일날 합니다. 그럼 자막 담당자가 이거는 목사님께서 금요일 이후에 받은 말씀이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큰 줄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저의 몫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일을 하는데 감사한 게 딱 하나, 여러 가지 있지만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 하면, 이게 잘하는 설교는 아니더라도 아주 또 못하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 설교를 들으러 다음 주에 성도가 또 온다는 사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중간에 손 들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맙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없고, 부족하지만 목회자에게 주신, 할당해 주신 my work, 하나님 주신 his work, 그의 일이 설교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저보다 말 잘하는, 저보다 말을 조리 있게 하는 성도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에게, 마찬가지예요. 각각의 사람에게 나눠주셨는데 그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잘 따져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이 말씀이죠.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 여호와시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계획이 많아도 결국은 그의 길을 인도하시면 하나님이시다. 무슨 뜻이에요? 마음의 소원이 많아도 결국 자기에게 딱 맞는 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일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숨이 다해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각자 할 일이 있습니다. 설령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을지라도 중보기도 하고 오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할 일이 다 맞춰지면 천국 데려갈 거예요. 여러분, 암 걸려 죽는 게 아니에요. 사고로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며 살아가면서 할 일이 다 맞춰지면 그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병들었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건데,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시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 사명이 딱 맞춰지면 그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일을 주세요. 돈 버는 일이든 돈이 벌리지 않는 일이든 큰 관계없어요. 교회 안의 일이든 교회 밖의 일이든 상관없어요. 거창한 일이든 거창하지 않게 보이는 일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영성 있는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말이 콜링, 소명이란 소명. 소명은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소명이다, 콜링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불러서 나를 그 일에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자기 일이 있다. 그럼 직업만이 소명은 아닙니다. 직업도 소명이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소명 부르십니다. 집안 일이라는 게 티가 안 날 때가 많아요. 이 집안 일이라는 게 꼭 교회 일과 비슷해요. 저 언제 한번 이렇게 그 장로님 따님이, 그것도 장로님 따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주중에도 교회 나오시나요? 주중에 나오죠. 뭐 할 일 있으세요? 교회 일이라는 게 집안일 똑같아서 하려면 굉장히 마음에 티도 별로 안 나는, 그래서 안 하려고 마음 먹으면 안 할 수 있는데 하려고 마음 먹으면 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일이든 집 밖의 일이든 상관없는데 어떤 것이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큰일, 작은 일, 그건 우리가 볼 때 큰일, 작은 일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일이에요. 제가요 123층 되는 롯데타워에 한번 올라갔어요. 그 롯데리아 전체 한국 사장님이 저희 교회 성도님이었는데 티켓을 주셨어요. 그 롯데월드 그 꼭대기 123층인가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는 티켓과, 거기 올라가면 별거 없어요. 그 저기 햄버거 가게 있고 커피점 있는데, 근데 제가 깨달은 거 하나 있어요. 123층에 쭉 올라가 봤는데 저 밑이 보이더라고요. 저 밑 잠실대교가 보이고, 근데 거기 보니까 길에 이렇게 자동차들이 다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봤는데 진짜 아이들이 갖고 노는 미니카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조그만 차가 왔다 갔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차가 다 똑같아요. 차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상에 내려왔을 때는 차 크기가 얼마나 다릅니까? 예전에 그 작은 저 중에 티코라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프라이드 탔었는데 프라이드 있잖아요, 프라이드. 거기서도 큰 차 같은 건 뭐 이렇게 그 젊은이들 타고 다니는 디스커버리 뭐 이런 거, 그 랜드로 이거 큰 차들 있잖아요, 지프도 큰 거, 네, 그거 얼마나 차이 납니까? 눈에 보면 차이 납니다. 근데 올라가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아. 구분 못 하겠어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야, 높이서 보면 다 그게 더 똑같은 건데 뭐 아웅다웅 조금 크네, 조금 적으네. 그 위에서 보니까 뭐 사람 크기도 똑같더라고요. 어차피 3m 안 되긴 다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일이라는 게 그런 게, 일이라는 게. 우리가 볼 때 뭐 큰 일, 작은 일 하지만 여러분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거기에요. 하지만 무엇이 다른가? 나의 일이 있고 그의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자기 일을 주셨기 때문에 나의 일이 있고 그의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가 지금 맡은 일은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작정하고 결단하시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우연히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도 우연히 만난 거 아니고 일도 우연히 만난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새샘교회에서 이 월요일 저녁에 설교하고 있는 이 사역이 우연히 살다가 만난 일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두려움 없어요. 그냥 뭐 오늘 우리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는 뭐 이 교회 지금 오늘 뭐 부교육자 상관없어요. 그냥 뭐 문을 나가야 또 가는 거니까. 이렇게 오늘 수없이 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수없이 많은 설교자가 있지만, 오늘 이 밤, 이 월요일을 이 설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딱 집어서,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계획으로 집어서, 핀셋으로 집어서 갖다 세워놓은 사역자는 저.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사 한복판에 딱 집어서 당신을 그 자리에 갖다 꽂아놓은 거예요. 자녀를 맡겨주셨어요? 그 자녀에게 소망과 힘과 꿈을 주라고 그렇게 당신을 그 자녀의 엄마로, 아빠로, 할아버지로 딱 꽂아놓은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내려앉고 올라가는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까지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냥 대충 일을 주시지 않고 지금 당신이 맡고 있는 일, 어떤 일이든지 집안일이든 착해 보이는 큰 일이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선물을 그렇게 주셨다. 근데 이 전도서 3장 22절을 쭉 읽어오면 더 중요한 세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올 수 없는 기회이다라는 거예요. 자, 전도서 3장 22절을 잘 보세요. 맨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장 22절이 그러므로라는 건 어떤 말입니까?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면서 성경 읽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일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일을 즐겁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일은 자기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맨 앞에가 그러므로라는 앞에 나온 내용들이죠. 전도서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전도서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뭡니까? 1장 2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전도서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전도 1장 2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와요. 2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솔로몬이 말해 나 사업도 해봤다, 집도 지어봤다, 아내도 많이 얻어봤다, 공부도 많이 해봤다, 포도밭도 다 해봤다. 근데 다 그게 헛되다. 이 내용이 나와요. 헛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헛되니까 헛되다. 그러므로 이를 즐겁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므로 너에게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일, 너에게만 주신 그 일을 즐겁게 하라. 이런 말씀인데 헛되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뭐 쓸모없다? 영어 성경에 meaningless라고 번역했는데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meaningless, 의미 없는. 뭐 영어 번역은 정확하다? 미흡해요. 이게 meaningless라는 게 의미 없는, 뭐 허무한. 이게 약간 잘못됐어요. 우리 헛되다 하면 쓸모없는, 해봤자 소용없는, 모든 게 다 헛된 거야. 해봤자 소용없어. 자식 키우는 거 다 헛되고, 일하는 거 다 헛되고, 잘해줘봤자 헛되고, 다 소용없어. 쓸모없어. 이거는 허무주의, 허무주의. 이 성경에서 헛되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찾으면 헤벨이란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입김이에요. 입김 혹은 수증기. 지금 입김이 안 나오는데 추울 때 하면 하얀 입김이 나오죠. 주전자에 물 끓이면 수증기가 올라오죠. 그 특징이 뭡니까? 지금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이걸 헤벨이래요. 지금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 이걸 헤벨이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이것을 헛되다라고 번역했어요. 근데 헛되다는 말보다 정말 더 정확한 번역은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지나간다. 지금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서 지나간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은 잡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이게 헤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지금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읽어보면 그 소중한 3가지가 첫 번째는 가족. 가족이 지금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내 곁을 떠나가기 때문에 지금 내 곁에 있는 가족이 소중하다.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 전도서 잘 읽으면 먹고 마시는 것, 먹고 마실 수 있는 거는 지금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전도서에 늙은 거를 확 늙어지면 하고 싶어도 못한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일이 먼저 나, 일이. 지금은 내게 맡겨져 있지만 때가 지나면, 기회가 지나가면 그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 그래서 전도서에 또 나오는 말이 전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런 말, 때가 있다. 때가 있다는 건 뭐예요? 보면 안을 때가 있고, 안는 건 뭐예요? 안을 수 있을 때가 있고, 여러분 아기들도요 안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어릴 때 안아줘야지 한 20살 건도 막 안고자 하면 징그럽다 합니다. 여러분 한 25살 된 아들 막 안아줘요. 왜 이러세요? 여행 가는 것도요 어릴 때 가면 수영장 가서 좋아하는데요, 한 25살 가서 아버지가 말하기를 수영장 같이 갈까? 혼자 다녀오세요. 무슨 소리예요? 이게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고. 이게 3장 17절이 됐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습니다. 일과 행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때가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일, 그러므로 지금 당신에게 주신 일, 그 일을 정말 아름답게 감사하라. 그런데 이 그러므로는 바로 앞에 모든 것은 지나가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은 때가 있기 때문에, 이보다 이 3장 22절 바로 앞에 붙어 있는 말이 더 정확한 말은 20절
19절, 20절, 21절 무슨 말이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짐승의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돼 있어요. 죽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가 예언 한 가지 할까요? 당신은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 예언할까요? 늙습니다. 죽습니다. 또 하나 예언할까요? 늙습니다. 죽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땅에서 삶은 마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란 말 바로 앞에 있는 말. 멀리는 모든 것은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 멀리는 다 때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는 죽을 때가 있기 때문에, 죽으면 기회가 사라져요. 물론 천국까지 아름답게 살지만 이 땅에 있을 동안 주님을 믿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열심히 일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 그러므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한정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섬기는 일도요,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후배 목회자들 할 때요, 중고등부 담당한 아이들 아동부 담당한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때가 있는 거야. 열심히 해 그때. 조금 좀 젊을 때 이렇게 하면은 중고등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저도요. 여러분이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저 중고등부 사역할 때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저 청년 사역할 때요, 정말 청년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되면 중고등학생들이 가서 야, 내가 너를 사랑해 해도 애들이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목회자가 목사님 저 꿈이 중고등부 사역입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안 좋아할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제가 목사님은 학생들 좋아하지만 학생들이 목사님 안 좋아할 때가 있는 겁니다. 자꾸 그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것도 매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애들이 당신 안 좋아하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 성인 사역을 좀 맡아주십시오 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 때가 옵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금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주는 거, 그거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운동을 참 좋아하셨는데 장로님이세요. 정말 성실하신 장로님이세요. 새벽기도 나오시고 새벽기도 마치면 성도들의 차를 세차해 줄 정도로 정말 성실하신, 믿음 좋으신, 그리고 70세 넘어서도 성가대에 꼭 하고 성가대 분들 막 밥 사주는 걸 기쁨으로 여겼던 큰 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셨어요. 원로 장로님이셨어요. 정말 성실하고 착하신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다른 건 다 모르고 가정과 일과 교회밖에 몰랐는데 그 유독 취미가 탁구예요. 탁구. 양영자 선수님 딱 보니까 탁구가 생각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 때 탁구 선수이셨어요. 정말 공부도 잘하고 탁구도 잘 치셨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렇게 꿈을 다 펼치지 못하고, 그래서 커서는 서울 남산에 와서 남들 탁구 치고 이렇게 추주고 그러다가 저 우리 어머니도 만나고 어쨌든 그랬지만 그렇게 좋아하셔갖고 일하시면서 탁구를 열심히 쳤어요. 전국계 같은 연령대에서 1, 2, 3등 안에 들 정도로. 근데 저 어릴 때 탁구를 가르쳐 주셨어요. 고등학교 때 저를 데리고 가서 탁구장에서 기본 폼은 배웠죠. 그런데 저는 하도 바빠서 근데 그거 안 했어요. 대학생 때까지는 이 시에서 열리는 교회대항 탁구대회는 우리 가족만으로, 우리 아버지, 저 동생, 그다음에 탁구장 주인 딱 4명 나가서 3등, 2등, 1등 했어요. 수없이 많은 막.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명절이 되면 우리 집에 오셨다가 또 집에 가셨다가 아침 식사 일찍 또 탁구장 가는 게 싫었어요. 아버지, 가족과 함께 있어야지. 왜 그날까지 탁구? 아니요, 내가 가서 문을 여는. 신기하게 오셨다가 계시지 않고 내가 가야
새벽 기도한다 해갖고 명절날도 새벽 기도를 나가셨어요. 서울까지 오셨다가 청주로. 그리고 제가 청주 가면 새벽 기도 나가서 내가 가야 부목사님들이 좋아하신다. 담임 목사 안 나오시고 그래서 부목사님 해장국 사주셔야 된다. 그래서 나가셨어요. 그럼 나갔다 오시면 잠깐 우리 아침 식사하고 이제 탁구장 문 여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도 아닌데. 싫었어요. 그래서 준서가 한번 치러 가자. 둘째 아들은 가서 또 같이 치우는데 다녀오세요. 얘기하고 멋있게 막 얘기하고 다녀오세요. 근데요 제가요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리운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냥 한번 같이 가서 아들입니다 하고 쳐드리면 그 고향에 계신 그 탁구장 분들이 어이구 아들이 훤하게 잘생겼네요 칭찬도 하고 어이구 이렇게 뭐 그 아들이 와서 치는구만 이렇게 좋아하기도 하고 아버지 그 기쁘게 또 그동안 갈고 닦은 그 멋진 실력도 아들과 손자에게 보여주고 그 얼마나 즐거웠을까.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해주고 싶었는데 병상에 누우셔갖고 한 7, 8년은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시고 그래서 제가 좀 그때 비로 정신 차려서 아버지 빨리 일어나셔서 탁구장 가셔야 되는데 그때 이후로 일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작은 일도 아름다운 일도 부모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그게 다 때가 있구나. 때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요즘 어머니 뭐 계시지만 그도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우리 권사님이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신실하신 권사님이세요. 그 교회 큰 교회 주방을 완전 책임졌던 일주일 내내 아침 점심 저녁 밥을 하셨던 아주 정말 주방 권력 잡은 권사님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권력이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그런데 자주 찾아가지 못하지만 얼른 찾아가면 그냥 갈비탕을 또 이렇게 좋아. 이상하게 전에는 그거 안 드시더니 요즘 계속 갈비탕 해서 갈비탕 먹고 와요. 언제까지 그 갈비탕을 이렇게 씹어서 드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먹고 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철들었는가 봐요. 갈비탕 드실 때가 있는데 못 드실 때가 오기 전에 전국에 가장 유명한 갈비탕 집이 어딘가 지금 인터넷 검색하면 네이버 검색으로. 근데 갈비탕 집이 많대요. 한우 갈비탕. 그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사다가 냉동해서 좀 드릴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지나가요. 죄송합니다. 지나가요. 때가 있어요. 우리 죽으면 할 수 없어요. 내가 죽지 않더라도 그가 죽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마지막 네 번째가 이렇게 말 자기 일을 즐겁게 하라. 자기 일을 즐겁게 하라. 제가 읽어볼게요. 전도서 3장 22절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아멘. 사람을 볼 때 정말 아름답고 멋있고 대단한 것이 뭐냐? 자기 일에 즐겁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즐겁게 하는 것이 이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은 없다. 전도서 9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 전도서 9장 10절 보면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러니까 내 손이 일을 맡는 대로 그 일을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러니까 힘을 다하여 하고 전도서 9장 10절 우리가 읽은 전도서 3장 20절에 즐겁게 하고 이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은 없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것가 중요한데 그 일을 즐겁게 하는 것보다 아름답다. 저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생활의 달인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은혜 받을 정도로 그중에 한 분을 제가 잊을 수 없는데 그 노량진 수산시장에 장어를 트럭으로 나눠서 수족관에 넣는 아저씨였어요. 그 생활의 달인 나왔어요. 트럭에다 장어를 살아있는 장어를 이렇게 저기 트럭에다 싣고 와서 그 트럭 문을 열고 거기서 수족관 그 노량진 수산시장의 그 샵에 수족관에 장어를 옮기는 아저씨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살아있는 장어를 이렇게 담아서 옮기지 않더라고요.
저 차를 여기다 세우면요, 저 목사님 계신 곳보다 조금 더 먼 한 9m 거리에다가 수족관이 있는데요, 장어를 딱 잡더니 휙 던지더라고요. 이 살아있는 장어가 꿈틀거리고 있는데 수족관에 딱딱 들어가는 거예요. 딱 잡더니 딱 하니까 이 살아있는 장어니까 날아가면서 뭐 거의 이렇게 다이빙 선수가 하듯이 막 뒤트는데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분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장어 이게 아니라 오 장어 이런 표정이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잡아서 던지는데 꽉 쑥 들어가니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넌 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어요. 너가 하는 일을 저렇게 즐겁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최근에 묵상하게 됐는데 룻기를 보고 룻기는 구약에 있는 성경인데 룻이라는 여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한 책이 룻기예요. 룻은 모압 여인이 모압 여인. 근데 모압에 사는 룻이 있는데 그 모압 땅에 저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이민 온 가정이 있어요. 이민 왔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근데 그 이민 온 가정의 남자를 사랑해서 결혼을 해요. 모압 땅에서. 근데 남편이 죽어요. 남편의 동생도 죽어요. 시동생도. 남편의 아버지도 죽어요. 유대법에 따르면 그 자기 남편이 죽으면 동생이나 그 집안에 있는 남자와 또 결혼할 수 있는데 그 집안의 남자가 다 죽었어요. 할 수 없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남편의 고향 땅 유다 베들레헴으로 역이민을 왔어요. 와서 무엇을 했는가? 룻기 읽으면 이삭 줍기예요. 이삭 줍기. 여러분 이삭 줍기는 멋진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삭을 줍는 거예요. 왜 이삭을 주어요? 청소하려고? 그게 아니라 유대법에 따르면 레위기나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추수할 때에 한 번 지나갔다가 다시 와서 그 떨어진 곡식을 가져가지 말라. 그리고 밭에 곡식을 벨 때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남겨두라. 떨어진 곡식은 그대로 두고 모퉁이의 곡식은 남겨두라. 왜 남겨둬요? 너희 땅에서는 객, 나그네, 고아, 부모 없는 자, 과부, 그 다음에 레위인 이들을 먹을 수 있게끔 남겨두라. 그래서 야박하게 모퉁이까지 싹싹 베지 않고 한번 갔다가 다시 그 떨어진 것까지 다 주우러 오지 않겠어. 그래서 배고픈 사람들이 가서 그 남은 것을 주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 남은 것, 떨어진 것을 주는 게 이삭 줍기. 저도 어릴 때 보면 땅콩밭에 가면 캐고 가서도 이게 나뭇가지를 하면 땅콩이 한 봉지를 고구마 밭에도 가면 고구마가 있었어요. 다 뽑아가도 다 가져가지 않아요. 한국인의 정서와 유대인의 정서가 너무 비슷해요. 성격 급한 거 똑같고요. 정 많은 거 똑같고요. 막 50년간 미워했어도 그 갑자기 정의하면 내 형제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떨어져 살다가도 갑자기 부둥켜하고 울잖아요. 우리 민족이 꼭 그래요. 이렇게 뭐 호적에 파버린다 막 40년 그러다가도 뭐 죄송합니다 하면 그러고 내 아들 막 이게 너무너무 비슷해요. 성격 급한 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불 같은 거. 우리나라가 오전에 은혜 받으면 오후에 선교사 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 민족이에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데 이 남겨둔 곡식을 줍는 게 이삭 줍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룻기를 읽어보면 그 룻이 일하던 이삭 줍기 하던 밭의 주인이 보아스인데 보아스가 땅 주인이 먼 곳에 있다가 그 룻이라는 밭에 갔는데 그 정확하게 룻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을 보자마자 저 소녀는 누구냐 물어봐요. 저 소녀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 밭을 관리하던 사환은 오늘날 말하는 매니저예요. 매니저가 말하기를 이는 모압에서 온 소녀인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에 잠깐 쉬는 것 외에는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칭찬하는 거예요. 저 이삭을 줍는 일이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렇게 열심히 저렇게 즐겁게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 이삭을 주어서 자신도 먹고 시어머니도 먹고 살아남는 거죠. 죽지 않게 사는 거죠. 그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아스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정말 결단해서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 룻과 결혼합니다. 그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죠.
이 룻은 굉장히 영적인 성령 충만한 이 성경인데 이 여인이 작은 일이지만 아주 작은 일이지만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힘을 다해 즐겁게 일했고 그 일하는 그가 보아스의 눈에 띄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만나는 건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보아스가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야 했더니 룻의 얼굴이 뚱 떠올라갖고 가서 룻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성실하게 기쁘게 즐겁게 일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와 룻이 연결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오늘날로 함자면 어떤 청년이 그 직장에 막 취직하려는데 자꾸 취직도 안 되고 해서 그냥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인데 매일 가는 아르바이트 아니고 하루 딱 아르바이트로 편의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루 딱. 그런데 편의점 가서 하루이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컵라면 아이스크림 하면서 열심히 일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어떤 이렇게 편의점 주인이 잠깐 왔다가 본 거예요. 쟤는 누구야? 라고 매니저에게 물어본 거예요. 제가 어디에 사는 새샘교회 옆에 사는 나존석이라는 청년인데 저렇게 아침부터 와서 저녁같이 온 하루 있는데 저렇게 열심히 즐겁게 일합니다. 이때 그 사장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네 여자친구 있나? 내 딸과 한번 사귀어보지 않겠나? 이렇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짜증내고 화를 내고 하면 오늘만 나와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좋고 사람 볼 때도 참 좋은 거예요. 즐겁게. 자기 일을 힘을 다하여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일해서 남겼을 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1절 이렇게 말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많은 일로 맡겨주겠다. 살다 보면 내가 하는 일이 적은 일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상황상 이까진 일을 해야 되겠나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일을 적게 보이는 일 혹은 아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할 수 있을 것만큼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영성이에요. 제가 지금 잊을 수 없는 게 있는데 대우 지금은 그룹이 없지만 대우 그룹이 정말 잘 나갈 때 서울역 앞에 대우 빌딩에 있을 때 거기에 신우회가 있었어요. 대우의 직원들이 본사 직원들이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 제가 강사로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사로 갈 때에 그냥 혼자 가기 뭐해서 그 악기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드러머와 건반 치는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거기에 신우회 담당한 사람이 제가 온누리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을 때 청년의 찬양위원회 팀장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요청해서 가서 하게 되었어요. 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드럼이 있느냐? 드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우회가 모이는 곳에. 그러면 제가 그 당시 온누리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드러머가 그가 고등학교 때 제 고등부를 개번기에 고등부를 담당할 때 고등부였기 때문에 정말 친하기 때문에 가장 탁월한 드러머 이렇게 CD에 그 CCM들 녹음할 때 그 세션으로 나가는 드러머를 데리고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날 딱 가보니까 드럼이 있긴 있는데 정말 여기 드럼이 있긴 있는데 뭐만 있냐면 저 북 하나 딱 있고 북 딱 하나 있고 저 작은 북 그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요게 부러진 상태로 있었어요. 이게 서지 않아요. 이거 서 있네요. 이게 옆으로 이게 받침대가 쓰러져 갖고 서지 않고 기둥과 위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 하나 있는 거예요. 체크를 못한 거예요. 있으려니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가 가장 최고의 드러머. 그 당시에 그 온누리 교회에서 모든 세션 가운데 가장 탁월한 드러머. 그 CCM 그 테이프에 이름이 올라간 세션으로 드러머 데려갔는데 이게 부러진 상태로 요거하고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스틱은 갖고 다니니까 난감하더라고요. 그 친구도 황당해하는 거예요.
제가 딱 이야기했어요. 너 이거 보이지? 예. 고등학교 때 본 친구니까 너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조건이 좋지 않다고 얼굴 붉히고 짜증내고 칠 수 없다 말하면 너는 진짜 아마추어야.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이 북 하나와 그 다음에 이 부러진 이거 하나를 잘해서 멋진 음악을 만들어낸다면 너는 진짜 프로야. 내가 이거 붙잡아 줄게. 내가 붙잡아 줄 테니까 칠래 말래. 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쳤어요. 잘 쳤어요. 북 하나 하고 이렇게 딱 붙잡으니까 뭐 이렇게 소리 나죠. 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 쳤어요. 중간에 기쁘게 쳤어요. 제가 지금도 그 대우 빌딩 거기서 예배드린 거 잊을 수 없어요. 기쁘게 쳤어요. 그 김혜영이라는 그 대우 직원, 우리 그 이렇게 청년부의 그 찬양위원회 팀장, 그 친구가 기타 치고, 기타 잘 쳐요. 기타 치고 찬양하고 은혜로운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마친 사람들이 무엇에 가장 감동받았는가? 설교자? 나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드러머에 드러머. 그 하나, 북 하나 있고 그거를 정말 즐겁게 친 그 드러머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떤 메시지보다 위대한 설교를 들은 거예요. 조건이 좋지 않을지라도 그 주어진 형편 내에서 상황을 탓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이게 아름답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적은 일이 맡겨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적고 큰 거는 우리가 따지는 거지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할 수 있는 것만큼 힘을 다하여 하면 그 모습이 아름답다. 그게 영성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베소 6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 6장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뭐냐면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눈가림만 하듯이 그냥 대충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생각으로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라. 이게 진짜 크리스찬인 거예요. 저는 청년부를 오늘 이렇게 청년부 할 때에 정말 청년들이 많았죠. 그 안에서 그 1년에 결혼하는 쌍이 100쌍 이상이었어요. 그 자체 안에서만. 딴 데서 만나서 오는 뭐 200, 300.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막 그 저녁 집회한다고 회사에서 막 일찍 나오고 아우리치가 한다고 회사 일찍 나오고 제가 말했어요. 너희들 대충 하고 여기 오지 말라. 일 정말 최선을 다해 너 하고 와야지. 오늘 집회 간다고 막 그 자기 할 일도 안 하고 할 바에는 그냥 거기 있어라. 그랬더니 편지를 썼어요. 그 의사 레지던트 과정인데 목사님, 저는요 주일에 그 찬양 드리는 예배 한번 가려고 제가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편지 쓴 거예요. 4주면 2주밖에 못 갑니다. 그 2주도 제가 그 예배 가기 위해서 전날 다른 사람이 서야 될 그 당번을 제가 다 서주고 저는 그 예배에 가는 겁니다. 그가 글을 쓰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설교 똑바로 준비해 이렇게 안 썼어도 저는 그렇게 막 들리더라고요. 목사님 대충 준비하면 안 됩니다. 그래요. 이게 어떤 모임이나 집회 중요하지만 우리가 맡은 일을 그냥 대충 눈가림만 하고 사람 안 볼 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이게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하는 사람은 크리스찬이라면 원산지를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램스를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맛을 연구하기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즐겁게 일하는 거예요. 막 대충 하면서 나 기쁘다 이게 아니라 여기 즐거워한다는 것은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는 거죠. 나는 성경 구절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람수가 정확하지 않다. 이거는 정말 성경 구절을 깨든지 그람수를 정확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원산지 대충 속이면 안 돼요. 식당 청결 확실하게 해야 돼요. 헤어커트 하는 사람들은 정말 가위를 딱 던지면 가위가 날아가면 머리를 커트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 자기 기술을 연습해야 되고 이게 영성인 거예요.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성실하게. 여러분 그때 누가 영광 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런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의 일과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예수님도 일하셨고 여러분 위대한 사역자들이 다 본인에게 맡겨진 일을 하셨어요. 세상의 일이든 하나님 전한 일이든 이게 딱 무자르게 자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 자기 일을 하면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설교하고 기도하는 목회자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 세상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쌀 하나를 씻어도 이까지 쌀 씻어 이게 아니라 정말 쌀을 벅벅 씻으면서 찬송가 부르며 씻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를 이렇게 하면 춤추며 씻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소도 춤추며 하는 거예요. 청소가 얼마나 중요해요. 건강을 챙기는 건데. 건강을 챙기는 건데. 저에게 요즘 주일날 오시는 분들에게 토스트를 해주는 게 생겼어요. 그걸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그 예배당 입구에 빵 냄새가 났으면 참 좋겠다. 빵 냄새가 기분 좋게 해요. 커피 냄새, 빵 냄새. 난 빵 냄새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빵을 줄 수는 없고 토스트기를 가져서 빵을 좀 태워라. 그럼 냄새가 날 것이다. 그래서 그날 빵을 태웠어요. 태웠는데 글쎄요. 그 탄 빵을 어느 성도 가서 먹더라고요. 맛있게 먹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빵 냄새 하라고 태웠는데 그 빵을 맛있게 먹어? 그래서 제가 그날 빨리 빵을 사와라. 구하라 했더니 성도님들이 아무것도 바르지 않아야 그 식빵 구운 걸요. 그걸 드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멀리서 오신 분들 또 일찍 오신 분들이 그 식사를 안 하시고 오시는 또 집 나와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이게 식빵을 맛있게 먹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빠르 토스트기 한 4대 사라. 다음 주에는 우리 전폭적으로 해놓고 잼을 좀 갖다 놔. 딸기잼을 갖다 놔서 바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해피하시는 거예요. 행복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잘 먹여야죠. 그러면 다음에 이제 거기 보니까요. 요즘 에그 이렇게 계란과 또 이렇게 마요네즈를 섞은 게 기성분 나오는 게 쫙 짜니까 거기다 놓으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요즘 점점 늘어나는데 버터 땅콩 버터. 땅콩 버터, 딸기잼, 그리고 에그 이렇게 그 소스, 그거 마음대로. 그러다가 제가 여름이 되니까 여름 하니까 덥다 하면 시원한 거 빙수. 그래서 이제 빙수를 주자. 그 제가 설교하다가 막 감동돼서 그 성도들이 들어오면서 그 토스트를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난 여러분에게 빙수를 주고 싶습니다. 저는 한마디 하지만 이제 그 준비하시면 빙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베스킨라빈스 하시는 분이 우리 가게에 빙수 기계가 있는데 요즘 쓰지 않습니다. 기계가 갖고 왔어요. 거기다가 우유로 만든 얼음, 그 눈꽃 빙수 그걸 가는데요. 되게 굉장히 빨리 갈리더라고요. 가서 거기다가 판 넣고 하는데 대박 났어요. 대박.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빙수를 먹겠다고 글쎄 자기들 예배 가기 전에 어른들 예배 앞에 와서 먹고 가는 거예요.
막 2개, 2번, 3번씩 한시적으로 5주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쳤어요. 그런데 제가요, 그 먹으시는 그 빙수를 드시는 분들 표정을 봤어요. 엄청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즐거운 표정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의 표정이었어요. 못하게. 한 주에 막 2-3개씩 먹었어요. 컵에다. 이렇게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 지었어요. 우리는 살리는 교회니 사람 살리는 교회니까 살빙 이렇게 죠. 살빙. 설빙 아닙니다. 살빙. 그래서 제가 이번에 또 토스트 이름을 살스트 이렇게 살리는 토스트. 그래서 한 번은 수박도 줬어요. 살수 이렇게 수박 줬어요. 그런데 정말 즐거워하는 저보다 더 즐거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빙수 갈아주는 사람. 그 빙수 갈아주는 막 그 카트 와서 빙수 갈고 거기다 막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즐겁고 해피해 보이는 거예요. 그 해피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일을 주셨을까? 행복하라고, 보람을 느끼며 살라고, 사는 즐거움을 느끼라고. 고생 직사하게 하고 짜증내고 힘들라고 준 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누군가 살아나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라고, 행복하라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며 말씀하실 때 생육과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것을 잘 다스리라. 이게 이런 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 가운데 많은 것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복음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일이에요. 당신이 일하는 모습 때문에 곁에 있는 사람이 나 예수 믿겠다고 결정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나오는 닥터들, 그 닥터 선생님들이나 그 음식점 하시는 분들이 그 하시는 것을 네이버로 딱 들어가서 거기서 리뷰 평점을 다 읽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리뷰하고 있는가, 평점. 그래서 다 읽어보니까 감사하게도 친절하십니다. 설명을 잘하십니다. 먼 데서도 여기 갑니다. 말 평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흐뭇했어요. 그런데 거기 불친절합니다. 너무너무 독합니다. 돈만 밝힙니다 하면 제가 그걸 뽑아서 그 좀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맡든지 지금 하고 있는 시절 인연이란 말이 있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나는 시절 사명, 지금 나에게 준 사명, 거창하게 보이든 적게 보이든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뭐 빨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즐겁게, 공부 즐겁게, 그 다 때가 있어요. 자녀 즐겁게, 자기 일이라 자기 일, 당신에게 맡겨준 자녀 정말 최선을 다. 얼마나 고마워요. 자녀들이 태어나서 나에게 즐거움도 주고 또 어려움도 주지만 돈 버는 즐거움도 느끼잖아요. 돈 쓸 때 제일 슬픈 사람이 돈은 버는데 쓸 데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슬퍼요. 세상에 슬픈 사람들 몇 종류 있어요. 쓸 데는 많은데 돈이 없는 사람, 돈은 있는데 쓸 데가 없는 사람, 건강한데 여행 갈 곳이 없는 사람, 여행은 가야 되는데 아픈 사람, 여행 가는데 같이 갈 사람이 없는 사람, 같이 갈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 다 슬픈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하며 선물이다. 다 같이 선물이다. 시작. 나의 일을 맡겨주셨다. 시작. 기회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즐겁게, 감사하며, 신나게, 할렐루야. 아이디어를 내어서, 대충 하지 말고 아이디어를 내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아이디어를 내고 즐겁게, 기쁘게, 새로운 생각으로. 그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당신의 그 모습 보면 사람들이 정말 기뻐할 것이며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일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